아멘. 고대 그리스의 전설 가운데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생을 마치고 사후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스탁스 위버라고 하는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을 지키는 요정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리틀스 계곡의 샘물을 마시고 가겠는가? 만약 그대가 이 샘물을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자 여인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고통을 잊는 동시에 모든 기쁨도 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다 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대는 모든 성공도 잊어버릴 것이다.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동시에 모든 사랑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같은 요정의 대답을 들은 여인은 한참 동안 모든 기쁨, 모든 성공,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랑, 깊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그 최고의 정점, 인생 순례의 그 마지막 정점에서야 비로소 역설적인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슬픔을 동반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인생의 좋음과 그리고 또한 기쁨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 반대 것들을 수반한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여인이 내린 결론처럼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는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정말 그 큰 기쁨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고,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성공의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을 버릴 수 없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하고도 귀한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아랍의 한 격언은 말하기를, 언제나 그곳에 태양빛만 계속해서 비친다면 그곳은 결국 무엇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도 같이 삭막하고 정말 적막하고 또한 드라이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설적인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역설적인 진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의 슬픔과 애통은 표면적으로는 또는 일시적으로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괴롭기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준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파라독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팔복은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닥다리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팔복은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닥다리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사다리에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픔과 애통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짚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같은 말 아닙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낙원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유명 작가 로망 롤랑도 말하기를,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공평한 것인가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말하기를, 결코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고통을 모르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히 논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그만큼 important, 중요한 요소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는 사람 또는 애통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을 슬퍼해야 하고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를 질문해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가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덕, 하나님의 성품,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민해야 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반면에 결코 없어야 하는, 우리 속에는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죄와 악한 것들이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날마다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족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해한다, 슬퍼한다, 아파한다,
고통스러워한다. 바로 이 같은 진지한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슬퍼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세상에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기쁨을 가지는가 하면 또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민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같은 진지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본 것이 그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아픔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슬픔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생겨나는 그런 세상적인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진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목에서 바라보는 나의 죄악됨과 나약함,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빛으로서 우리를 쬐어보실 때에, 비춰보실 때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을 내 몸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나약함, 모자람, 부족함, 또한 무기력함, 이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슬픔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그분 앞에 선 자신의 그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춰진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너무나도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는 탄식하는 소리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일은 자꾸 행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약하고도 부족한 모습,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적어도 그때만 해도 There is no way, there is no way in the world,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결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I don't even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나중에 닭이 울었을 때 자신의 더할 나위 없는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내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받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오 주님, 이 같은 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통곡하며 슬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참된 슬픔과 애통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축복을 다 받고 싶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퍼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 웬만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고 어지간해서 우리의 죄된 그 모습과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는 acknowledge,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변명부터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나고, 혹시 설교 말씀에서 어떤 것을 선포했을 때 문 목사는 전혀 상관하고 생각지 않고 다른 진리를 선포한 것뿐인데도 문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의 그 모습을 알고 찌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정말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강팍하고 또한 교만한 마음, 그리고 구부러지지 않는 그 마음을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나에게 닥쳐왔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먼저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를 위한 역경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허락하시는 아픔과 고통입니까? 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삶에 대한 회의까지 생겨나고 또한 인생의 큰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상하게도 그때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생각했던 그 말씀조차도, 그 자그마한 한 말씀조차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저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깨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 실용주의 철학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말할 때에 구원은 자기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이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upside down kingdom,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사용받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때부터 무슨 작업에 들어가신다?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에 들어가신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정말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나마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역경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역경과 환난의 시간을,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위로와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참으로 감동되고 은혜되는 글 하나를 보내왔는데 좀 길지만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물질과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하게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위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 슬픔, 이것에 대한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영적인 그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게 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소유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슬퍼하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잠시, 정말 잠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다, 연단이다, 아니 시험이다 하고 말하면서 난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목사가 들을 때 가장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위로의 축복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역경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위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추라고 하는 그 성품을 갖추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다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역경들이 아직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느껴지지만,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구나. 이 같은 용기와 자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일로 너무나도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하여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이 부분들을 가미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넣어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